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구약 성경책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있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날은 킹덤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과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가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흔히들 출애굽기 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출애굽의 기사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량적으로 봤을 때 출애굽의 기사는 출애굽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이야기. 또 뭐가 있죠? 나머지 부분은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성경은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별된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성막이 이렇게 많은 내용,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신 거죠? 단지 애굽에서 고생하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겁니까? 자유와 복지를 누리게 하려고 출애굽시키신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시면 광야 생활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를 괜히 여기 불러가지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라고 말하면 모세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은 이 백성들로 광야로 가서 뭘 하게?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핑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이스라엘로 죄와 사단의 집, 어딥니까? 바로의 집에서 끄집어내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그 복을 약속한 거 아닙니까? 씨와 땅,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백성 씨를 약속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장소 땅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출애굽 마지막 장면에 완성된 이 성막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물론 완벽하게 다 성취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스라엘 중에 사시며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던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시면서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어떻게 교제를 나누시는지를 이 성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막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딱 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성막 중에서도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임재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보이는 것이 이 성막이죠, 성막. 자, 제가 넘기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성막은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다시 한 번 더요.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성전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먼저 제가 이게 전체를 한번 보고 진행할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보면 제일 안쪽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래 말하니까 다 다른 거라고 하시는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을 언약궤라고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법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궤, 증거궤, 법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증거궤, 법궤도 사실 3층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위 층은 뭐죠? 두 그룹이 마주하면서 날개를 마주하면서 있죠. 그 밑이 뭡니까? 언약궤, 덮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를 뭐라고 하죠? 속죄소, 시은자. 시은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다 해서 시은자 아닙니까? 시은자. 그리고 그 밑에가 1층 언약궤 상자죠. 언약궤 상자에도 3개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법궤 2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굉장히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출입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언제?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입구로 빠져나가 봅시다. 입구로 가면 여러분 포인트 안 짚어지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서남북이 분명합니다. 입구가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이 동에서 서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동쪽으로 딱 들어가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여러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주는 장소고 물두멍은 정결하는 장소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고 나가죠.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결케 함을 통해서 성결하면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결케 하는 곳이 어디냐면 물두멍인 것입니다. 제가 뭐 자세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 물두멍 결국에는 이제 종국에는 뭐 물두멍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쪽 이 번제단을 지나고 이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성소입니다. 그 안이 뭐죠? 지성소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성소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이 모형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어떤 게 맞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다 구격대로 이렇게 맞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소 안에도 3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기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저 남쪽에 등잔대 혹은 촛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촛대라고 이야기하죠. 등잔대, 메노라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뭐가 있죠? 분향단. 저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북쪽에는 진설상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메노라라고 하면 등잔대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진설병. 그리고 여기 분향단. 이 분향단이 어디냐면 바로 이렇게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 뒤가 지성소고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 제단이 있고 분향단이라고 하죠. 향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향단이 있고 여기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예, 이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을 일단은 기억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이제 필요 없고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딱 그려져 있죠. 이렇게 성막 그리고 뭐 성전이라는 것이 사실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을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자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여러분 남쪽에 보면 있는 것이 뭐냐면 등잔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으로 봤지만은 등잔대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의 형상이죠. 특별히 이 나무는 살구나무의 형상입니다. 살구나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 때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무를 만들고 가운데 줄기가 있고 좌의 줄기가 3개, 우의 줄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줄기마다 장과 꽃받침과 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 얹어놨죠. 말 그대로 살구나무에 꽃이 핀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형상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독특한 히브리 표현, 즉 구약 성경의 표현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음이의어 혹시 아십니까? 동음이의어를 표현을 사용해서 이게 풍성한 그 뜻을 드러내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뭐 이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하면 사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샤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샤카드를 명사로 하면 살구나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똑같은 단어, 이 샤카드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살구나무이지만은 이게 동사로 쓰이면 뜻이 바뀝니다. 샤카드를 동사로 말하면 자지 않고 깨어서 지키다. 파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 선지서에 보면 파수꾼이 파수하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샤카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살구나무 샤카드가 살구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동사로 쓰이면 동시에 지키다, 파수하다, 자지 않고 지키다라는 의미를 중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그런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똑같은 용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냐 하시니라. 예레미야서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키심을 말씀하시는 이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지금 질문하십니까? 1절에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보았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본문이 무슨 이 동문서답도 아니고 전혀 이 맥락이 맞지 않는, 연관이 되지 않는 선문답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뭘 보았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봤는데요. 그래,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선문답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살구나무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샤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즉 살구나무 가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것이 똑같은 의미에서 지키는 자의 막대기라고도 똑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지키는 자의 막대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금 예레미야가 말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지키는 자의 막대기가 되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등잔대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본문이 아닙니다. 등잔대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이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뭐 하신다?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파수하시고 계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성막 중에 임재하시는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파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제사장에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 중에 너무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이 등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은 절대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24시간 내내 이 7개의 등불이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너무 중요한 직무입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24시간 동안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죠.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등불이 늘 켜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 압니까? 백성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빛 등불은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뭐다? 빛입니다.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호와의 빛이 말씀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 길이 밝혀지는 거고 우둔한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7개의 등불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무엇으로 지켜주시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24시간 동안 계속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에 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파수하고 24시간 동안 내내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가 의미한 바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잔대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에 이 등잔대를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이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아까도 우리 봤지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가 보좌입니다. 뭐 다음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그 지성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등잔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영이다.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파수하고 있다. 요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성소 내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떠올리십시오. 우리 첫 봤던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늘 지키시고 파수하는 등잔대 앞에 등잔대가 이렇게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주보고 있는 북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진설병, 떡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두 번째로 이 떡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 많이 들어봤죠? 뭡니까? 떡입니다. 떡. 베들레헴 떡집이지 않습니까? 레헴이 떡이라는 뜻입니다. 파님 하면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얼굴의 떡이다 혹은 임재의 떡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설병의 정확한 이름은 뭐냐면 얼굴의 떡, 임재의 떡입니다. 이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딱딱하고 납작한 빵입니다. 우리 아까 보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썼습니까? 요게 6개, 요게 6개, 총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12지파. 대제사장이 옷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흉패를 있죠. 그게 뭐가 있습니까? 12개의 보석이 있죠. 12개의 보석이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신약에는요. 12사도,
새 언약 가운데 자기 백성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설병의 위치입니다. 진설병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등잔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등잔대가 남쪽에 있고 북쪽에 진설병이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늘 지키시는 하나님의 상징인 이 등잔대 앞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늘 지키고 있다라는 형상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 등잔대를 설명할 때 진설병 앞에 두어야 하는 것, 그리고 등잔대 앞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에 비추게 하며, 앞에 비추게 하며. 출애굽기 40장 24절에도 그는 또한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이 상이 이 떡상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8장 2절에도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지금 민수기에서도 앞을 비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앞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의 빛,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비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얼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복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축복을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뭐하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빛이 얼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의 빛이 진설병을 비추고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설병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늘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진설병의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잔치입니다. 잔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떡상에는 12개의 이 진설병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25장 29절 30절에 보면, 그 떡상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에는 아까 보았던 것이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못했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모두가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접들, 숟가락들, 이 병 붓는 잔들입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잡수시게 하는 이 형상을 만드시게 한다면 한 개만 만들면 됩니다. 네, 한 개 이상이죠. 복수입니다. 붓는 병이 있고 잔이 있고 이건 다 포도주를 위한 것이거든요. 따르기 위한 것이거든요. 지금 진설병에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상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사하시는 잔치 음식입니다. 잔치 음식.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날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을 모아가서 뭐 하십니까?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언약의 잔치를
이 진설병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언제마다 진설하시냐면 진설병 이게 이거 뭡니까? 떡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매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바꾸거든요. 안식일에 한 번씩 바꾸는데 이 바꿔낸 이 떡 물론 일주일 동안 있었지만 이걸 버리지는 않습니다. 날이 건조하기 때문에 상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왜 제사장이 먹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이 다 먹고 다 이를 섭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시는데 그의 얼굴빛을 비추고 파수하시고 임재하시고 잔치를 베푸셔서 포도주와 떡을 먹여주심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데 신약시대 새 언약 가운데 이 새 떡과 새 포도주를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몸이니 이는 내 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잔치를 베품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중앙에 있는 향단입니다. 향단. 분향단이라 하죠. 서쪽 바로 지성소 바로 앞. 물론 지성소는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휘장이 가려져 있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기 때문이죠.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향을 피우는데 이 향도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계속 피워야 됩니다. 왜 이 향을 피우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노아 홍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포악함을 보시고 진노를 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 기식 있는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 진노를 푸십니까? 심판하고 나신 뒤에 진노 푸셨습니까? 아니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번제를 드림으로 제물이 향기가 되어 여호와께 연락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진노를 푸셨습니다. 이렇게 향기의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휘장 바로 앞에 열심히 향기를 내어 향을 피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겁니다. 아니면 다 죽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진노만 내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죄도 안 짓고 뭐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적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는다고 모세를 들려보냈더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춤추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말씀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포악하고 이런 죄 많은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향을 피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 진노를 푸시고 이 죄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임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단에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이 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다. 시편 142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향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고 죄 용서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욥기에서도 욥의 친구들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으로 가리냐면 욥이 기도함으로, 욥이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욥도 그 공경에서 돌이켜서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보자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의 향을 통하여서 진노를 가리고 이 백성들 가운데, 이 백성들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긴 시간이었지만은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성소에는 3가지가 있었죠. 등잔대, 진설병, 향단,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3가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다 열심히 공부하셨죠. 제가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제가 마산제일교회가 열심히 이 말씀에 특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방편, 우리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하나님 은혜의 방편 3가지가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 이 성소에는 이 은혜의 방편 3가지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등잔대와 성례의 진설병과 기도의 향단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은 이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걸어가시죠. 죄 많은 인간이지만, 연약한 우리지만은 그 진노를 가리시고 늘 지키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심으로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평생에 이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늘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히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보존하신 가운데서 늘 형통의 삶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 가운데 어제 걸어가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까? 죄 많은 우리 가운데 어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 앞에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바로 얻기는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으며 오직 우리 가운데 있는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아오니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찬을 통하여 새 언약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지키심과 파수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 끊임없이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장